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1절입니다. 시편 32편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목숨을 걸고 잘 요약해 놓았는데,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정말 신앙 고백서에 근거해서 신앙생활 잘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우리가 되게 도우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1문 이렇게 한번 문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읽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핵심이고 소요리 문답 전체가 말하는 이제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냐? 그랬을 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목적,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목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목적,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창조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고 창조하신 것이고 구원하신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려고 하는데, 근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만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다 거역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쉬운 게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러지 않죠. 만약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학교에서도 이제 반 아이들이 한 아이를 따돌리게 되면 견디지를 못하죠. 그래서 정말 큰 어떤 병이 들든지 아니면 심하면 이렇게 목숨을 스스로 끊기도 하거든요. 왜 그러냐? 인간은 스스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하늘과 땅과 바다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매일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사람들과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또 이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도움을 받아야 인간이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가 없어도 스스로 완전하시고 스스로 충만하시고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죠. 이 땅에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깎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지는 것은 없어요. 우리들은 남이 이렇게 우리를 칭찬하면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칭찬이 더해지는 거죠. 남이 어떤 돈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돈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이 더해지죠. 근데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거든요. 스스로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해갖고 하나님의 영광이 감소되고,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갖고 하나님의 영광이 감소되고,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해갖고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많아지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무지하고 무능하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죠.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거기 우리 읽지 않았네요. 거기에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있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계셔야 내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할아버지가 계셔야 부모님이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증조할아버지가 계셔야 할아버지가 계신 거죠.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가 다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 없어도 스스로 계신 분이죠. 스스로 계시되 부족하게 모자라게 계신 분이 아니라 충만하게 영광스럽게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그리고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이냐? 하나님이 시편 146편 3절 4절 또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함께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은 어떤 존재냐?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인간적으로는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구원자처럼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은 70년 80년밖에 못 살죠.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도와줘봤자 70년 80년밖에 못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도와줄 수 없죠. 그래서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요. 대단한 인간, 능력 있는 인간, 존귀한 인간인 줄 알았는데 순간에 보니까 흙으로 돌아가 버렸죠. 그의 계획도 그의 도움도 다 이렇게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대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대요. 그러니 그런 충만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무지하고 무능한 인간이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우리가 아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이 얼마나 온전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족하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지혜를 내가 갖고 있어야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텐데 하나님이 더 지혜롭고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없던 영광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돌린다.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것을 생각해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예를 들어서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서 예배 드릴 때에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저렇게 드려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찬송을 해라. 그 다음에 전체 순서는 없지만 성경 전체를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찬송을 하죠. 기도를 하죠. 또 하나님께 헌금을 봉헌을 하죠. 그리고 또 이제 말씀을 듣죠.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 한 예배 한 시간 안에 그런 순서를 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시대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도 그걸 생각을 못했구나. 그래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한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순서 외에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어떤 순서를 넣어갖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랬을 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요? 언제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될까요?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그냥 그 가장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낼 때에는 언제 가장 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드러낼까요? 언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게 되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언제 가장 기쁘시게 했습니까? 하나님도 생각 못한 것을, 이벤트를 계획해갖고 하나님께 그렇게 이벤트를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죠. 언제 가장 기뻐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언제 가장 영광스럽게 드러낼까요? 하나님을 언제 가장 기쁘시게 할까요? 그것은 정말 다른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이 가장 잘 드러내요.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잘 소개하려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잘 풀어서 전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 조각을 만들어 놓고 그림을 그려 놓고 하나님의 아주 지혜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표현한다고 해갖고 여기에다 그림을 그리고 아주 멋지고 예쁜 조각을 만들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본 모습이 손상되겠죠. 근데 하나님을 언제 하나님으로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냐면, 내가 내 생각을 첨가하지 않고 더하거나 빼지 않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그대로 믿고 전할 때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를 때, 전할 때 하나님의 뜻이 가장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하신 대로 도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이제 그냥 충만하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앞에서 무지하고 무능한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를 때,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를 때, 그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정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직장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 국민으로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목적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됩니다. 열심히 일할 때 내 마음대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직장에서도, 가정생활도, 국민으로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무지하고 무능해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완악하고 죄가 있고,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좋게 지내는데, 그 아침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그 옛날에 부엌에서 이렇게 수도 그런 게 잘 없고 그러니까 물을 담아놓고 그렇게 설거지한 물도 다라에 좀 모아서 담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라앉으면 아주 하얗고 뽀얀 게 예쁜데, 그것을 저으면 아주 그 꾸정물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사실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이 어떻게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
스스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0편 5편을 계속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좋을 땐 좋지만 기분 나쁘고 손해보고 자존심 상하고 그렇게 하면 내 마음에 안 들면 팩 하고 돌아서게 되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못된 죄성, 아주 악한 죄성을 눌러야 되는 거예요. 죄성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지배를 받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믿고 순종하시고 또 공적으로 이렇게 설교 시간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셔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세례와 성만찬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참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우리들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냐? 기도만 생각을 해요. 금식 기도, 철야 기도, 이렇게 이런 기도, 저런 기도, 기도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당연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죠.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죄 용서,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의 구원,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기도할 때 주시죠. 근데 그 기도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는 도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례와 성찬이고 그 다음에 기도예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잘 활용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게 됩니다. 이 3가지를 활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못 받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세례와 성찬과 기도가 하나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항상 기도에서 처음엔 은혜를 받다가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되고 아니면 교만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세례와 성찬과 기도를 잘 활용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들은 어떻게 따라야 됩니까? 마음으로도 따라야 되고 말로도 따라야 되고 행동으로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따라야 되고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또 하나 참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 해놓고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죠. 예배 드릴 때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해놓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요.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실천적인 무신론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천적으로 무신론자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실천적으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죠. 말로는 아멘 해놓고 실제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일상생활을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실천적인 무신론자죠. 하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명령을 따른다 그랬어요. 내 말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따라야 되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따라야 되고,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국민으로서도 따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지, 말로만 하나님께 따른다 그런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항상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항상 어디에서나 무엇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연애할 때에 그 연애하는 사람들의 그 이름만 듣고 보기만 해도 얼마나 기쁩니까? 뭐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있을 때 그 손자, 손녀들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막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참 지겹고 힘들고, 그렇다면 그거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견디지를 못했어요. 정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고, 정말 우리가 시편 119편을 계속해서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미리 읽잖아요. 정말 밤을 새도록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잠을 안 자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렴하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이렇게 보게 되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온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게 진짜 인생의 목적이었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정말 무서운 하나님, 정말 노예의 주인처럼 채찍을 들고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채찍으로 내리치시고 내 건강을 뺏어가시고 내 물질을 뺏어가시고 정말 내 인생을 어렵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목숨을 먼저 데려가시기도 하세요. 근데 그 목적, 동기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건지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징계를 당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희한하죠? 누구로부터 징계를 받았어요? 나라로부터 내가 잘못했는데 나라가 나를 감옥에 가뒀어요. 감옥에 갔다 나오면서 나를 이렇게 이 감옥에 보낸 뭐 어떤 그 판사에게, 어떤 뭐 정부에 이렇게 고마워하고 감사합니까? 그러지 않죠. 아주 이를 바득바득 깔고 내가 나와서 원수를 갚겠다, 이런 악한 마음을 갖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든 아니면 고난이든 간에 어쨌든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32편 11절을 읽었어요. 거기 보니까 너희 의인들아, 의인들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쳐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영광을 찬양해라 라고 말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시편 32편 우리가 1절부터 보게 되면
다윗이 죄를 져갖고 회개하지 않았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징계했냐면 3절에 보게 되니까, 시편 32편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종일 신음했다 그랬어요. 내 뼈가 쇠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예전에 시골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좀 그런데, 개구리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뭐 지나가는 경운기나 차에 밟혀 죽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 며칠이 있으면 아주 그냥 이렇게 빳빳하게 마른, 이게 여기서 보게 되면 여름 가뭄에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이제 마름같이 되었다. 그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이 어마어마한 징계를,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그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많이 맞은 거거든요. 근데 매를 많이 맞았어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 의인들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려주겠다 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참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만 있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고, 그러면 구원해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서, 노예로서 찬송만 하는 자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시편 73편 25절부터 우리 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어떤 거냐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이,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모두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자식으로 인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은 집을 샀어요, 좋은 차를 샀어요, 그것으로 인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선물이니까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속적인 것이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만 추구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동시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사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억지로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 기뻐할 수, 어떻게 억지로 기뻐합니까? 근데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을 위해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시편 우리 9편 2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 은혜를, 한없는 은혜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것은 인간의 본분이 아니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은 또 그럼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하나님의 교회니까 이 교회를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내가 많이 일하고 많이 봉사해서 내가 희생하고 그래서 내가 힘들지라도 그래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잖아요. 목숨을 걸고 자녀 키우면 죽는 거예요. 부모들의 인생은 자녀를 자립할 수 있도록까지 지원해 놓고 그래 놓고 이제 쉴 때 되면 부모는 죽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정상적인 부모들은 이제 그것을 억울해하고 억울하다, 내가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그럽니까? 그러지 않죠.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너가 잘 컸으니 이제 됐다, 내가 편안히 눈을 감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속해갖고 많이 고난당하고 힘들고 남들보다 더 일하고, 저 교회에 있는 사람은 진짜 새벽 예배도 없고 봉사 헌신 같은 것도 시키지도 않고 그냥 주일 낮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 잘했다 칭찬하고 막 그러는데, 나는 이게 뭔가 새벽에도 와야 되지, 월요일에도 와야 되지, 금요일에도 와야 되지, 이렇게 와야 되지, 이것도 해야 되지, 저것도 해야 되지. 그럴 때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내가 고생을 해서 정말 내가 많이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니까 즐거워하는 거죠. 기꺼이 즐거이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시편 119편 꾸준히 반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서 이 시편 저자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죠, 핍박을 당하죠, 무시를 멸시를 당하죠. 그런데도 이 시편 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믿으면 죽인다, 위협하고 실제로 죽이는 일들도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요. 죽는 줄 알면서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잘 됐기 때문에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은 더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더라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그런 일도 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데 나도 사랑해야지 라고 해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 하면서 저 사람은 아웃,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막 이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교회의 일은 억지로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요 억지로 안 돼요. 그래서 보게 되면 다 자원하게 되고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실망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그러나 다시 내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살아야 되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 살아야 되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가 해야 될 본분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원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북한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정말 핍박하고 위협하고 실제로 죽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근데 속에서부터 솟구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지. 이 마음이, 이 믿음이 속에서부터 솟구쳐갖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우리 18편 1절에도 보게 되면 다윗도 그래요. 그래서 기쁠 때에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하나님이 일 안 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기쁘고 좋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죽을 위기에 처했어도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좋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갔죠. 사망의 줄이 다윗을 올가매서요, 그 사망의 줄에서 풀려날 수가 없었어요. 정말 깊은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빠졌죠. 그때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스올의 줄이라는 것은 죽음의, 무덤의 줄이거든요. 이제 무덤에 묻히는 일만 남았던 거예요. 근데도 그때에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좋을 때만 기쁠 때만이 아니라 정말 기쁘거나 슬프거나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또 평안하거나 고난이 있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의 본분이 제일 중요한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까?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재앙이 있을 때에도 없을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부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믿고 아멘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또 의심이 되고 잊어버리면 다시 성경 펴서 아멘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에 청렴하고 세례와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고 항상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인간의 본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얼마나 유익한 그 큰 유익을 얻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내 가족이든 아니든 간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주변 사람이 얼마나 복되게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은요, 정말 우리의 본분인데 우리가 가장 복되게 되는 본분이죠. 정말 우리의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본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귀한 일문을 마음에 새기시고 항상 이 일문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참으로 중요하고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잊지 말아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도우소서. 혹시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목표한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라면 내 목표를 내려놓게 도우소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 죄성에 속는 것이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주의하고 경계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이웃이 참으로 유익을 얻으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릴 줄 믿사오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열심으로 자원함으로 이 본분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